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셨을 때 50절을 앞선 본문의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53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나 살펴보고 내가 가까이 가야 할지 아니면 도망가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수제자라는 그 위치에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걸리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공언한 바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공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냥 도망가지는 못하고 무리 속에 섞여서 멀찍이 주님과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도망가야 할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도 같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은 자기의 믿음보다 상황이 중요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그리고선 이제 주님을 떠날지 아니면 주님을 가까이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믿음보다 상황.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를 몰라봤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죠.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멀찍이 아랫뜰에서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떤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자기의 안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멀찍이서 아랫뜰에 지금 머물러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의 일당이다 라는 것을 한 여종이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68절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말해요. 그리고서 이제 앞들로 나아가죠. 보니까 아랫들이 있었고 앞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보면 앞들이 있고 아랫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들과 아랫들, 이 아랫들은 더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 아랫들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멀찍이서 베드로가 살펴보다가 걸리니까 이제는 앞들로 나가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랫들에 있다가 이제는 여기서 걸렸으니까 앞들로 조금 더 멀리 좀 더 도망하기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69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인이 알아보고 분명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막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니 이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닭이 두 번 울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나죠. 그래서 울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울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길을 택하죠. 결국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어떤 감정적인 그냥 눈물인 거예요. 반성의 눈물 아니면 자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이기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누굽니까? 물론 다혈질적이고 실수투성이고 늘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제자였어요. 물론 따로 수제자라는 직함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다른 제자들을 물리치시더라도 이 세 명만큼은 꼭 데리고 다녔고 가장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는 말씀은 바로 우리는 어떠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사소한 일들부터 아주 중요한 일들까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맡긴 자가 베드로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이 바로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인하더라라는 거예요. 과연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번번이 멀찍이서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세상적인 이익을 쫓고 또 나에게 유리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구할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나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거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쫓게 되어지죠. 이익과 신앙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자기의 이익을 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히는 이 사건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갈 그 각오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가? 거기에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낮아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는 것밖에 마음에 없기 때문에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었지만 싸우는 일에는 목숨 걸고 할 용의가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싸울 때는 정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죽어져야 하는 일에는 꼬리를 내빼죠. 자기 자신을 감춰요. 사라져버려요. 희생하는 일에는 사라져버려요. 싸우는 일에는 기세등등하게 나가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위치를 과시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 같지만 정말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에는 사람들이 즐겨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그 죄성으로 인하여 싸우는 일에는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일에는 앞장서려 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낮아짐을 이해하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들이 알게 되고 이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알았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낮아지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만 들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상황 따라 행동하게 되고 상황 따라 자기의 이익을 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희생하심, 죽어주심,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 그리고 붙쫓는 자,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이익을 쫓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하루가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다시 사는 은혜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참된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 십자가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며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익을 쫓아 주님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우리의 이익을 쫓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